오늘 우리 교단 사무총장이신 김보연 목사님 2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인사하시죠. 예, 우리 교단 사무총장 되십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교회 봉사단 사무총장인 천영철 목사님도 오늘 참석하셨네요.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따라하시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십자가 사건과 짝을 이루고 있는 사건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끝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에서 난 장자는 물론 가축의 만물까지 전부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구원받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보여준 사건이 뭐라고요? 유월절 사건.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표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리 보이는 징조를 뜻하지요. 유형론이라고도 그러고 그림자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구약에 나타난 사건, 인물, 본문이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예표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본문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이 일이란 유월절 사건을 뜻합니다.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후에 3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랑할 때도 유대인들은 반드시 가정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이 가르쳐준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삽니다. 그런데 지키는 방식까지도 성경에서 규정하셨습니다. 26절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맏아들이 유월절 전날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무슨 날이며 이 음식은 왜 먹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라고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들은 유월절에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양고기는 속죄양으로 나를 대신하여 희생의 피를 흘린 것을 의미하고, 무교병은 죄를 제거함을 뜻하고, 쓴나물은 조상들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런 설명을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전하며 3500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유대인은 1300만 명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 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미국에만 많이 삽니다. 650만 명이 삽니다. 미국 인구의 2%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버드 대학의 유태인이 30%입니다. 예일 대학의 25%가 유대인입니다. 더욱더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우연이라 할 수 없겠죠? 이유를 연구한 결과 머리가 태어날 때부터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게 한국 사람이 좋아요? 유대인이 좋아요?
한국 사람이 좋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든 노벨상을 휩쓸고 가느냐? 그것은 그들의 교육법에 있는데, 그 교육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묻고 대답하는 교육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뿌리 내린 것입니다. 유대인은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계속 묻고 답하고 토론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토라는 모세의 오경을 뜻하고 탈무드는 1000년 동안 2000명의 저자가 기록한 5000페이지에 이르는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 토론하는 정신을 후추바라고 말합니다. 후춧가루가 아닙니다. 후추바인데 이것이 뻔뻔하다, 담대하다, 저돌적이다, 무례하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당돌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무례할 만큼 질문을 퍼붓습니다. 이것을 후추바 정신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도서관을 혹시 영상으로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본 사람들은 회개하고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돗대기 시장 같이 시끄럽습니다. 둘씩 혹은 넷씩 모여 앉아 있는데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토론을 하는데 막 일어나서 침을 튀기면서 토론합니다. 도서관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계의 경제, 정치, 철학, 과학, 예술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25주년 맞이하여 창립 정신을 계승하려고 저를 부른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 계승 정신처럼 광성교회도 교회가 세워진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생각하며 그 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길이 전하리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섬기는 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첫 번째 목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뜻이 바뀐 단어가 있으니 섬김과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겸손이란 약육강식의 고대 사회에서 비굴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유의 옷을 입으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말,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말이 된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뜻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 오셨다. 이 선언을 예사로 듣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선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교회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젊은 시절 늘 마음에 의문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정신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인데 교회에서 오래된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섬기지 않고 군대처럼 지시하고 명령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수님 정신대로 실천해 보자고 다짐하고 첫 번째 목표를 섬기는 교회라고 정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정의,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은 빨간 글씨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 같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시작.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한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과 빵과 떡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상대방보다 한 단계 내려감으로써 그 사람이 더 높아지고, 내가 상대방보다 작아짐으로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커지고, 내가 상대방보다 덜 위대해짐으로써 그 사람이 위대해지도록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을 높임으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섬기는 기쁨을 맛보기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서 가능한 한 적게 일하게 하고, 당신 스스로 그들을 위해 가능한 많이 일하라. 당신의 이웃들에게 최소한으로 섬김을 요구하고 당신 스스로 그들에게 최대한 섬김을 베풀라. 톨스토이는 성자급의 문호입니다. 교회가 섬기는 일을 위해 재정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장로교 창시자 깔뱅은 재정 사용 원칙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교회 예산의 4분의 1은 성직자를 위해, 4분의 1은 교회 운영을 위해, 4분의 1은 구제를 위해, 4분의 1은 선교를 위해. 이것을 보면 예산의 절반은 교회 밖으로 흘려보낼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이런 정신으로 재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영성의 외적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에서 떠나 주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본회퍼는 그리스도인을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이다. 이게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또 타자만 치고 자빠졌어요. 우리는 타인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지요. 1995년부터 지표상에 잡히기 시작했고 교인 수가 떨어지더니 헌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교회가 16% 된다고 정부가 방역을 조사하다가 집계했습니다. 이중직 갖는 목사가 대거 등장할 것입니다. 이럴 때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지역을 상해서 문을 열고 세상을 섬기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생활 대책을 위해 직업을 구하는 목사들을 섬기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같이 큰 교회 하나가 출현하면 주변에 100개의 교회가 초토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목회에 실패한 것은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은 것입니다. 24개를 분립했지만 제가 인물이 좋으니까 막 떠나지를 않아가지고 300명씩 60개로 쪼개고 끝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4개로 쪼개기로 당해서 결의를 했는데 장소를 구하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운정교회를 4,512명을 강제로 떼고 안 간다 말이 많아서 제가 가서 담임 세우고 끝낸 것입니다. 우리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지금 제가 용접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용접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8기를 지금 했습니다. 관심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광성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사정을 살피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늘지는 곳을 찾아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지탄받고 작은 교회들에게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을 줄여가야 합니다. 교인을 줄이기 어렵다면 헌금을 구체적으로 작은 지체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잘 섬기십시오. 깊이 섬기십시오. 두루 섬기십시오. 온 백성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맹자의 진심편에 보면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군자 삼락이라고 말하는데, 첫째는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탈이 없는 것이요, 둘째는 자기가 행하는 일이 온 세상에 떳떳하여 하늘과 남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이요, 셋째는 천하의 영재를 가르치는 일이다. 옛 성현들은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대중 집회와 제자 교육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천국 복음을 제시하는 한편 12제자 양육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어부, 농부, 세리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3년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아둔했고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심혈을 기울여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질문교육, 시범교육, 본보기 교육을 써서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지혜의 영 성령을 받자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살다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자 양육에 우리 예수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인재 양성, 지자 훈련은 다음 세대 교육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놀랍게도 3% 미만이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개신교 복음화율이 17%인데 청소년 이하는 3% 미만이라니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 기성세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교회 학교를 살려야 합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6%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한 세대가 지난 후 교회는 텅 빈 공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육에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저는 23년간 목회하는 동안 교육부 예산을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 전문가를 찾아 영입하고 교육연구소를 세워 교재를 발행하고 장학금을 늘려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거장들의 삶을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이 10대에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26에 회심했는데 20대에 해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10대에 돌아서야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 신앙의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드림학교를 통해 세상의 리더를 길러내야 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들은 학교를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배화, 이재, 배재, 숭실, 경신, 세브란스, 연희전문, 정신 등등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수립에 기여한 대부분의 인물들이 교회가 길러낸 사람들입니다.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우남 이승만,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백범 김구 등등 이 땅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전부 교회가 배출한 인물들입니다. 저는 미래의 한국 사회를 위해 드림학교를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도록 후원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개척하면서 내걸었던 평신도들이 주인되는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실제 운영의 주도권을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가졌던 한국교회의 형태에서 평신도들이 주인이 되고 목사와 장로들이 뒤에서 섬기고 밀어주는 형태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를 위하여 평신도 제자화에 힘쓰며 은사를 개발하여 전문가로 양성해 사역 현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교회. 평신도들을 병신도로 만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대학에 가장 많이 진학하는 나라입니다. 제일 높을 때 82%까지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우리나라 도시 중에 가장 고학력 도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복으로 알고 교인들을 교육해서 동역자로 세워야 합니다. 천주교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엄격하게 분리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신부가 있어야 교회이고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 시골에 성당이 조그맣게 있는데 신부가 없는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소라고 부릅니다. 신부가 오셔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이 사제주의를 깨고 만인 제사장제를 외치고 나온 개혁교회입니다. 잘 기른 평신도 하나 10명의 목사 부럽지 않다. 이런 정신으로 평신도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요엘서 1장 3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 교육, 평신도 교육에 올인해서 다음 세대 양육에 성공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리드는 상식학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식학파라는 게 있는 걸 들어보셨어요? 상식의 보편성에서 진리의 최종 근거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을 상식학파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상식이 출장 가셨습니다. 제일 심한 곳이 정치판입니다. 나쁜 놈을 뽑아야 할지 미련한 놈을 뽑아야 될지 고민들 많으시지요? 날마다 싸움하고 이합집산하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불사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 뉴스가 정치판보다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상식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적 모범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3대 거짓말 아시죠?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노인이 죽고 싶다, 뻥입니다. 큰일 납니다.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생겼는데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 뻥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으로 5번째가 등장했는데 교인들이 진실하다 말하는 것이 뻥이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3번째 표를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이 표 때문에 많이 조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표 보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통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참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의 지배를 받아 아름답고 훌륭한 유산을 남긴 동시에 폐해도 컸습니다. 제일 사회적으로 폐습을 남긴 것은 가부장적 권위와 장유유서의 풍속입니다. 나쁜 것이 아닌데 세월이 가면서 세상이 변하면서 이것이 소통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군사문화가 더해지면서 상명하복의 전통이 소통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경제 수준은 세계 8위까지 올라갔는데 정치, 사회의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에도 그대로 유입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위, 아래가 소통되지 않습니다. 상식은 물과 같아서 흐르고 통해야 됩니다. 공기와 같이 흘러야 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썩으면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공기가 흐르지 않으면 오늘과 같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가득 채이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위아래가 상호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성찬과 식사 교제를 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하나님과 소통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하면 기도가 뚫린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통하지 않을 때 기가 막혀 그러는 건 여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통하고 성도들 간에 소통하고 지도자들과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거룩한 빛광성교회가 그런 교회를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하나님께는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상식인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표 속에는 이러한 영적인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아래 서로 위아래가 통하고 서로 통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기적을 제가 23년 동안 맛보았는데 5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첫 주일부터 23년간 한 주도 등록 신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왔느냐? 주보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신방하면 그 가족들이 다 등록하고 하게 했기 때문에 한 6만 명 등록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부흥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찬양대, 오케스트라, 찬양단,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 없이 한 주도 빈 적이 없습니다. 너무 우리 지휘자, 반주자, 여러분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중해서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 적이 없고, 실력 있는 분, 유학을 독일까지 갔다 온 지휘자, 이런 분들이 전부 무사례로 봉사를 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나이 우레초가 연주하지요? 오케스트라. 이 사람은 세계적인 트롬본 주자입니다. 유명하고 요새 뜨는 지휘자입니다. 수원대 교수인데 이분이 수원에 살면서 이렇게 자비량으로 와서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건비가 예산의 10%를 제가 끝날 때까지 악착같이 고수해서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일을 하면서도 바깥으로 늘 가용 예산의 50%를 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해에 계산해 보니까 한 해에 바깥으로 준 돈이 45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혼자 있는 방에서 끝날 때까지 에어컨을 틀어본 적이 없습니다. 손님이 와야만 틀었습니다. 전기를 제가 늘 소등하고 가고 늘 방방을 돌아다니면서 절전을 했습니다. 물 한 방울도 아끼고 휴지 한 장을 허투루 쓴 적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돈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 중에 가장 큰 복지재단을 이루었습니다. 6만 개 교회 중에 550명 복지재단의 직원이 있는 교회는 우리밖에는 없습니다. 교회 중에 가장 큰 문화강좌를 운영했습니다. 많을 땐 200개 강좌를 했고 평균 120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이 밖에도 예산을 100% 공개하고 외부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회의를 공개적으로 하고 의견을 누구든지 말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교회를 운영한 것이 교회가 중병을 앓지 않고 칭찬받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교회의 운영 방법이 무엇일까요? 목사와 장로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성도들의 참여를 늘려야 합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법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합의가 안 되면 뒤로 미루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위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령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서로 소통하며 비전을 이루는 강력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이롭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5주년
주님이여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3500년 유월절을 지켜옴으로 민족을 유지하며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위대한 민족이 된 것처럼 거룩한 백방송께도 섬기고 인재를 양성하고 상식이 통하는 이 정신을 지켜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